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코로나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교제를 못했는데 이제 손들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손 옆에 있는 분 좀 잡으시면서요.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너무 약해요. 좀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는데 안 쳐다보고 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을 힘껏 쥐어서 다시 시작.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목사님 부끄럽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부업으로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목사님 꼭 한 세트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런 편지 어제도 받았거든요. 굉장히 참 안타깝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이 글을 받고 나서 굉장히 당황하셨대요. 야, 목사들도 돈이 떨어지니까 화장품 장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게 되고 나서 안도의 숨을 쉬었답니다. 먼저 목사님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어드릴게요.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발라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마다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발라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놀랍게 향기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발라야 된대요.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여러분 침묵이라는 립스틱도 발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부를 곱게 하면 또 피부를 곱게 하고 싶다면 미소라는 로션을 발라보세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거울을 보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압권이에요. 목사님 가장 향기로운 향수를 추천드리는데 그 향수는 기도라는 향수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상냥함과 미소와 기도의 향이 가득한 향수를 바르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화장품 다 사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화장품을 잘 못 판 것 같아요. 상냥함, 침묵, 기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야, 100만 숨을 하나 100만 숨을 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감기만 걸리고 기침만 해도 걱정하시는 거를 통해 가지고 기침도 안 하고 이제 감기도 안 걸리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전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빠지고 기쁨과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이렇게 헛헛해요. 여러분 거긴 답은 분명해요. 그것은요 영적인 갈망을 채워져야만 해소가 될 줄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갈망이 언제 오느냐?
기도가 해소되지 않을 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나의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새 희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의 삶에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누구는 다 그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고 좀 넉넉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도 감사할 게 되게 많아요. 정말 행복한 일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은 생각 들 때 삶이 우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삶의 형편은 희망이 절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새롭게 부어주시겠다.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여호와께 연합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방향을 제가 다른 첫째 대제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데, 어떨 때 우리의 삶에 힘이 공급되고 위로가 공급되느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연합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대지를 설명해 주는 타이틀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목사님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자, 제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저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합한 마음, 연합된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연합을 명령하셨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갈라내시겠다. 성경에서 유대인들만큼 불쌍한 취급을 당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굉장히 무시했었잖아요. 전혀 희망이 없는 이방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계속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연합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는지 6절에 또 반복이 돼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렙산 기도할 때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하나님께만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됩니다. 그렇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예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더럽히지 않도록 성결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셨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누굴 통해 보호받으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 의지합니다. 애굽이 힘이 셀 때는 애굽에 기생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수르가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버리고 아수르로 가거든요. 그런데 또 바벨론이 갑자기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존을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연합되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잖아요. 쏘곤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에게 말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연합해라. 너희도 나와 연합해라. 나와 연합하라고 한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도 나와 연합하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날 우리가 온 교회가, 우리 유치부들,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도년부,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연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연합되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했어요. 주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대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사람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면 저는 아주 굉장히 긴장 모드로 돌아가요. 오늘 설교 말씀 원고를 보내놓고 잠깐 눈을 이렇게 이제 쉼을 위해 가지고 누웠는데 계속 이렇게 시계가 착착착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을 못 맞춘 것처럼 딱 일어났는데 알람보다 1분 먼저 일어났더라고요. 신기해요. 이게 딱 기도회가 시작된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벌써 이제 경각, 긴장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가요, 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할 때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어떤 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사명 주겠다는 거잖아요. 연합하고 섬기고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결국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원이에요. 리소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 첫 번째, 우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 앞에 연합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적 회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영향력 받을 때 돌이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기쁨과 즐거움 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기도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메아리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은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주님께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장사치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 쳐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됐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제가 호렙산 책자를 만들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주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사람들, 기도의 메아리가 계속 울려 퍼져요. 우리 탑동교회가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11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소리로 메아리 쳐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와요. 오늘도 목사님, 우리 성도님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얹혀가지고 기도가 시작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분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낮에 정말 많이 아프시다고 목사님 정말로 빨리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저녁에 나와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6년 동안 아주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엄청 힘든 고생을 하셨대요. 조만간에 떡내신대요. 하나님께서 완치 판정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 성경 통독하는 교회. 우리 탑동교회의 특징,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연합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집을 만들었는데 그 기도하는 집이 됐을 때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아지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소년부 목사님이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계시더군요.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이 모인다, 모이자 말자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큰데, 아무튼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개신교 연합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그 총책을 맡으신 분이 소년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동안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마다 선현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방법 2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이분이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돼가지고 안 되나 보다, 힘들다, 답답하다, 너무 목회가 어렵다, 나는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어렵네요. 전도가 안 되네요. 힘드네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2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2가지만 하면 내가 너의 목회를 책임져주고 형통하게 하리라.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 왜 안 될까요? 오늘 이 삶의 문제가 다 적용돼요.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봤지만 잘 안 되는 문제가 다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왜 안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2가지 기도를 계속 이렇게 묻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태산 같은 문제가 덮여올지라도 하나님, 왜 안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도하며 삶의 문제가 돌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누구의 손을 붙잡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누구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줄 믿고 여러분 2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나의 인생의 관계,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해결 방법도 주세요. 오늘 이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주의를 섬기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감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충만하게 놓아 주시옵소서. 모였사오니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